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5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녹화가 하루 늦었는데 어저께 경북대 병원에 항암 진료하러 갔다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오후에 녹화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힘들고 해서 쉰다고 녹화를 못하고 또 하루 지나서 새벽에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하고 또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주제로 마태복음 14장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성경 봉독, 설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3월 5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모든 생업과 여가와 또 일손을 멈추고 주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도 있고 또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여러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다 해결함을 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소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예거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소중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의 중심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루어질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주제로 강론을 하겠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성경 4군데 등장합니다. 복음서 마태복음 14장, 또 누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복음서 4군데 다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강조가 되어 있는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역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1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가셨다. 무엇을 들었느냐? 예수님이 그 앞절에 있는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가난한 자와 병자와 여러 마을 여러 고을로 다니시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기적의 사역을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리고 또 기적의 사역뿐만 아니라 또 말씀 강론이 곳곳에서 이루어지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에게 있었고 이 내용은 그 당시에 분봉왕 헤롯 왕에게 예수님의 사역은 모두 주요한 내용들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롯이 신하들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은 이것은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세례 요한의 그 기운이 예수님에게 들어가서 이런 능력, 기적이 행하고 있다. 이렇게 역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헤로데에게 목베어 죽임을 당했는데, 이 요한의 그 제자들이 죽은 세례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님께 와서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의 시체를 장사하고 우리가 돌아왔는데, 예수님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께 나아가라,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을 여러 번 권면을 했는데, 그것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억을 하고, 또 요한의 시체를 장사하고는 이제 따를 선생이 없으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이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역으로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비추어서 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시체를 장사한 것을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고를 듣고 예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그것을 떠나가셨다.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곳로부터 걸어서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따로 빈들에 나가셨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은 정치적으로 헤롯에게 핍박을 받아서 그것도 아주 억울한 방식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은 세례 요한의 기운이 예수님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것을 행한다는 기적을 행하고 사역을 하신다. 이것을 요한이 헤롯이 기억하고 있는 한, 또 언젠가 그 헤롯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핍박을 또 억울하게 예수님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서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떠나서 빈들에 나가셨다.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들입니다. 그 빈들에 나가실 때에 이때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빈들에서 나갔다는 것을 듣고 여러 곳로부터 걸어서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이동하는 그 노선을 삽시간에 다 전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절박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병을 고쳐야 되고 자신의 그 고통을 예수님께로부터 고침받아야 한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이 어디로 이동하시든지 다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암에 걸려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를 알고 있는 우리 가족들, 주변의 사람들, 또 제가 사역하고 있는 드림병원의 원장님, 또 의사들, 직원들이 그 상황을 딱 보고 있다가 딱 그 진단이 나니까 내 병을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자동적으로 경북대 어느 교수님께로 연결해서 그죠? 앰뷸런스 타고 그 이동하니까 곧바로 진료가 되고 곧바로 항암 치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병원에서 여러 환자들과 대화를 해보면요, 어떤 사람은 동산병원, 어떤 사람은 서울의 어느 병원, 서울의 또 어느 병원, 또 어느 병원, 어느 병원 다 찾아가는 거야. 다 찾아서 자기를 고칠 수 있는 의사를 찾아서, 병원을 찾아서, 거리가 멀든지 힘들든지 이거는 관계없어요.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저기서 오늘 또 어제 병원에 가니까 자기 그
군산에서 전남대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못 고친다 그래서 거기서 추천한 것이 경북대 병원에, 그 먼 거리를 거쳐서 경북대 병원에 온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니까 여러 곳로부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다 듣고 찾아서 빈들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말이 있듯이 죄인된 사람, 병든 사람은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단번에 영원히 고칠 수 있는 의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 예수님이 어디로 이동하시는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우리 성도들이 완전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은 예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이 어느 기도원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곳로부터 걸어서 예수님께 나온 자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 두 번째로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 뭔가 돕고자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힘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센 사람에게 또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또 뇌물을 갖다 주고 또 어떻게 했었든지 힘을 빌리고자 하는 그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노력들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를 찾아가는 것, 예수님께 내 형편을 소상히 알리는 것,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한 부분, 내가 또 억울하게 당하는 이 부분들을 예수님께 아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은 나의 이 형편을 듣고 예수님께서 내 형편을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다 고쳐주셨다. 저도 병중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눈만 뜨면 기도했습니다. 꿈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보다 예수님이 나의 고통을 이미 다 짊어지시고 내가 고침받고자 하는 그 열망보다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고침받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급속한 은혜 가운데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무리들이, 불쌍히 여기신 무리들이 예수님께 빈들에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예수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이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저녁을 제공할 힘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무리들을 명해서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다 사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보리떡과 물고기를 내가 받아서 내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을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가져오라. 그래서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받아서 이제 그것을 들고 무리들을 명해서 잔디 위에 앉게 하라. 그리고 이 물고기 2마리 또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까 제자들이 무리에게 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떼어주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무리들에게 나누어줬는데 그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까 그 바구니 12바구니에 차게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먹은 사람이 몇 명이냐 이렇게 카운트를 해보니까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모든 죄를 사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마음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서 이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에 이것이 너희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살 때에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면서 복된 삶, 내가 나눠줄 수 있으니까 나의 소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떡을 받아서 무리에게 나눠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5개,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것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바쳐서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축복하실 때에 5,000명을 먹게 하신 것입니다. 12바구니에 차게 거두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가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삶의 주권자, 주인이 되셔서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인도하시고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마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서 실천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게 생활하시고